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읽는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절하고 붓을 들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시작하여 이루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의명시에 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아내를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형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불쌍하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마저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건들라 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으로 제사장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제사라는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 세례를 주창하게 될 세례자 요한이 바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하신 장소가 바로 성전이셨고 그 대상이 제사장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늘 너희는 방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폭력을 행사하시고 그 대상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의 부패는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여 년의 긴 침묵의 기간 이전부터 성전 제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그것이 그 긴 침묵의 이유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상징적인 이유가 됩니다. 말라기 2장 7절부터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우리 입에서보다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400여 년 전부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께서도 유일하게 한번 폭력을 행사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바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구조 또는 우리가 속하게 된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즉 내부자가 되어서 생활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 외부에서 그 구조와 집단을 볼 때에는 알지 못했던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잘못되고 부정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경찰의 멋진 모습을 보고, 경찰의 정의로운 모습을 보고 경찰만 꿈을 꿔온 청년이 드디어 경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 내가 민중의 지팡이로서 이 사회 곳곳에 정의를 실현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 조직 밖에서가 아니라 이 경찰 조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뭔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속하게 된 이 집단의 환멸감을 느끼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경찰 조직의 문제만이겠습니까? 그저 하나의 예로 경찰을 삼은 것뿐이지, 우리가 그토록 꿈꿔오던 직장, 그토록 열망해온 집단의 일원이 되었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 내부 사정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니까 교회에도 온갖 해괴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경찰 조직이 진짜 정의로울 줄 알고 경찰이 되었는데 되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경찰 조직 안에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막 이 조직에 대한 환멸감이 들고 내가 이러려고 경찰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본래 선한 사람은 악한 집단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난 것처럼 용기 있게 그 집단으로부터 떠남으로써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되려고 어린 시절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들어와 보니 내가 생각하던 그림과 다르다고 해서 훌쩍 떠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자니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렇다고 이곳으로부터 떠나자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사가랴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그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냥 별 의미 없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그 썩을 대로 썩은 그 제사장 집단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이 그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의 본문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의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집단적인 심판을 내리실 때 그에 관해 의문을 표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진멸을 당합니다. 집단적인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중에는 분명 나름대로 착하게도 살고 별 잘못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인 징벌, 진멸하라고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집단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의인들도 함께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 함락 사건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그 안에서 여리고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라합의 고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라합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작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짐 싸서 여리고를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에 합류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 진멸당할 성에 왜 그러고 앉아있습니까? 당장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여리고 성을 떠나서 이스라엘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사실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제사에 관해서 배우고 온 삶을 오로지 제사장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이게 아니라는 느낌이 옵니다. 지금 이 제사와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의 생활 양식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많이 벗어났고 지금 이 제사 시스템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옷 벗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라합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여리고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야, 지금 여리고 무너뜨려야 하는데 라합아, 왜 안 떠냐고 거기 죽치고 있냐? 그렇게 용기가 없냐? 빨리 떠나라. 아이고, 어쩔 수 없다. 너도 여리고 무너지면서 집단적으로 끝장이 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라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본문에서도 그와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점에서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납니까? 그 썩을 대로 썩은 제사장 집단의 한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집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썩을 대로 썩은 제사장 집단 안에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역시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은 수신인을 밝히면서 매우 격식 있는 어조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수신인이 바로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외에 다른 자료들 속에서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관해서 밝혀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성서뿐만 아니라 고대문헌에서도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각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고대문헌에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어떠한 성서 내적 외적 증거가 없을지라도 자료가 없을지라도 이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인물이 실존했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가상의 이름으로서 누가복음이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복음서를 쓰면서도 이 복음서를 읽을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마치 그 한 사람, 특정한 인물처럼 묘사하기 위해 이렇게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실 세계 시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이 복음서를 쓴다가 아니라 마치 그가 매우 특정한 한 인물인 것처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쓰지 않고 마치 특별한 인물처럼 고유명사처럼 데오빌로라고 쓰면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음서를 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당신께, 바로 데오빌로 당신께 이 복음서를 씁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 사람을 특정하게 지칭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 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이 아름다운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이 썩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짐 싸서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직장에는 부정한 것도 많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는 부패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그 집단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모르셔서 그렇게 쉽게 말하지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라고 어찌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감리교회라는 조직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구조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아웃이다 아웃. 너도 아웃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 썩을 대로 썩은 제사장 집단의 한 가문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를 놓치지 않고 보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곳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분투하고 애쓰며 나의 이 외로운 싸움이 비록 한 획을 긋지 못해도 의로운 싸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그곳에서 의로운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에 알맞은 가문을 찾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말라기 선지자가 그토록 호되게 야단쳤던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였습니다. 만일 구약시대 욥의 상황 비슷하게 천상에서 세례자 요한을 어느 가문에 보낼 것인지에 대한 천사장들의 회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은 천사장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제사장 집단이 썩을 대로 썩은 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되시는 거고 우리가 다 조사해봤는데 그 집단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유일하게 성전에서 폭력을 행사하실 것으로 일정이 다 잡혀 있으십니다. 라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진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 놈은 다 나쁜 놈이라는 주장을 성숙하지 못한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여기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정서상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이해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역사적인 트라우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그냥 다 썩었으니까 제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내게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 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할례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할례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본 사람인지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충격적이고 저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생인지
제사장인지도 중요하지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집단적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눠주신 대로, 딸을 부르신 대로, 보내신 대로 그대로 지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제사장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